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 20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5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절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대서양 횡단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아주 유명한 한 여자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서양을 횡단하던 중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침착하게 그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넘겨 무사히 대서양 횡단 항공을 마쳤습니다.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와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한 기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녀가 조용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것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기자는 자세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옵니다. 그때 제가 위기에 있었을 때는 이미 대서양의 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 당연했지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법밖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때문에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멈춘 채 방황하고 있을 때는 또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믿음의 정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의 이 후반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몸은 미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목표 거기에 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드디어 구원받아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이제 자유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진 순간이에요. 40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타국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 아래 이제 나는 자식마저도 아들이면 다 죽여야 할 위기와 고초와 고난을 먹으면서 종살이를 하다가 조상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해방의 기쁨을 안고 온 시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탈출하여 해방의 행렬에서 기쁨과 감격을 안고 출발하여 나온 상황이에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지도 아래 지금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의 여정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새 세계를 향해서 벅찬 희망을 가득 안고 지금 출발한 것이지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이르렀을 때 그 바다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잠깐 머무르 있을 그때에, 그런데 놀랍게도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최신 병기들을 동원해서 다시 애굽을 탈출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브리 민족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총동원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진퇴 유곡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가졌던 해방의 기쁨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대한 벅찬 기대들이 그야말로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경악과 공포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의지했던 믿음은 불신과 원망 그리고 불평으로 다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 우리를 죽이려 드느냐 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일부 선동하는 불평 분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돌아갑시다. 자유고 고향이고 약속의 땅이고 간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종살이 하면서라도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선동하며 앞서는 그런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꿈과 희망 포기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삶에서 이 부정적인 원망과 그리고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다시 돌아가자 하는 이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도자 모세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앞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이 광야에서 몰사하여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취한 행동이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지금 이어져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깊고 푸른 바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지금 바짝 뒤쫓아 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자 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14장 15절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도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경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3500년 전의 그 위기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나 그때만의 위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위기와 그리고 삶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서 어찌해야 할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셔요. 여기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찾으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위치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위험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나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의 일도 우리 앞에 놓았고 때로는 공고한 일도 우리 앞에 놓았어요. 우리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아니, 2020년 되기 전 이태 2년 전만 해도 이런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까?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세계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이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앞으로 전진을 멈추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뜻이라 하는 얘기예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널 엄두도 못 낸 채 장막을 치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와요.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원망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과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꿋꿋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8월 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언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간직했던 코로나 상황은 지금 4차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앞길에 평탄한 길, 좋은 사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저와 여러분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전진을 이어가라.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홍해바다 앞에 그래도 절망하지 말고 전진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절망하지 맙시다. 아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어떤 난관 앞에서도 절망하지 말아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얘기.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부름의 상을,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 나아가는 삶,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현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난관 앞에 환경만 탓하고 또 주변 사람만 원망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의로운 삶도 자라고 우리의 성품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옛사람의 소욕에 매여 죄의 속성 앞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자 하는 얘기예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올해의 남은 생에 또
우리의 남은 앞길 위에 시련과 역경은 있어도 개인적인 삶이든 가정에 우리의 나아갈 길이든 교회와 민족이든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남은 생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되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되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가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어요. 고장이 나서 비행기가 불시착해서, 그런데 다행히 비행기가 폭발은 하지 않아서 불시착한 가운데 거기 탄 사람들이 이 사하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날까 의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다가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려가지고 양식과 물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4팀으로 나누어 4팀. 그리고 불시착한 비행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나누어서 방향을 찾아 나가 봅시다. 그리고는 흩어졌어요. 그 뒤약볕에서 흩어져서 하루 종일 걷다가 으슥하게 해질녘에 부지런히 해서 가도 어느 곳 하나 사람 사는 곳이 나오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쉼을 갖고 식량을 정비하고 그리고 물을 다시 챙겨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는 조금 방향을 틀려서 내 방향으로 또 내 그룹의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갑니다. 벌써 양식은 점점 줄어들죠. 사람들은 지쳐가죠. 갔다가 왔는데 또 아무도 어떤 방향을 어떤 살 길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비행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밤새 쉼을 가지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그 불시착한 비행기에 불이 확 붙어서 타오릅니다. 사람들은 더 경악을 하면서 놀랍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날지도 못하는 비행기 여기에 미련들 일이 아니라 우리 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마을이 나올 때까지 살 길이 열릴 때까지 그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위쳐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때서야 뜻을 모으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다시 돌아와 봐야 소망 없는 이 불시착한 비행기에 돌아올 일이 아니라 다 식량 짊어지고 그리고 물 챙겨서 갖추고 나올 때까지 가자. 결국은 그 어려운 길이지만 그 사막을 극복하고 양식이 다 떨어져서 지칠 대로 지쳤지만 결국은 사람 사는 곳을 발견해서 결국은 구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는 이렇게 날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절망적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 길을 방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태워버려야 할 이 날지 못하는 비행기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해 준 그 방향을 향해서 줄기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한 방향이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이냐, 이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전진하라, 홍해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방향에 약속한 땅인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앞으로의 전진하는 삶의 모양이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군대나 똑같이 둘이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아갑니다.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향해서 나아가고 애굽 뒤쫓아오는 군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방향에 거기에 있기에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금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 방향을 택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까지 건너서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같은 방향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그 홍해바다에 들어섰던 애굽 군사는 결국은 죽음의 길, 그 홍해바다가 그들을 삼켜 결국은 다 빠져 죽고 말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무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예부대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나아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내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방향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죽는 길 같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그 길은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언제나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요. 구약의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그런데 요나가 오히려 남방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길이 편안한 길 같았고 순조롭게 배를 만나 올라탄 것 같으나 거기는 풍랑이 내리고 결국은 그 풍랑 속에서 바다에 던져짐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는 그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냄을 받아서 니느웨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니느웨 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 가되 그 방향이 어디냐, 내 욕망이나 욕심을 쫓은 방향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내가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 사도 바울,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저 영장 손에 쥐고 그리고는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는 결국은 빛 가운데서 눈이 멀고 소경이 되어지고 마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 되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은 신약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반 이상 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곳이 더 손해나는 곳일 수 있어요. 더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언제나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이거 꼭 기억해야 해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어리석은 길 같으나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 같지만 그 끝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고난의 길 같으나 그 길의 끝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길 같으나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올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생애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 속에는 형통하고 좋은 길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련과 역경, 고난의 그 길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되어져 있으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사실이 오늘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자를 욕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신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다시 일어나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있죠. 또 하나요,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 전진하디 뭘 붙잡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 나아가라 하는 그 교훈과 함께 우리는 그럼 그렇게 나아갈 때 죽는 길 같고 그게 망하는 길 같고 그게 고난의 길 같은데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 능력을 믿어라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명령이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홍해 바다 앞 그 철렁철렁한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바다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세계를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도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아요. 실존적 무신자라 그래.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분의 능력,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망설이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주저하고 왜 전진을 못하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환경 보고 처지 보면 두려움이 나를 휩싸여요. 뿐만 아니라 왜 전진을 못하느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함정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앞에 강이, 네 앞에 불이 있어. 그러나 그 불 가운데, 그 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죽이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전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홍해 앞에 온 것은 결코,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능력,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서 여기 온 것 아니지 않아요. 그 견고한 바로와 애굽이라는 제국의 나라에서 아무 무장 없는 종들이, 시부리 이 백성들이 지금 취급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도 6월절의 역사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끌었다면, 그 앞에 놓여있는 광야의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지금 홍해도 능히 헤쳐 건너게 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한다는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 가야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홍해바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갑니다. 모세는 확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확신 속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면서 계속 그 능력 속에 승리를 경험하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군과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전략이 좋아서 무기가 좋아서 아말렉 군사와 대적해서 이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치고 이기는데, 피곤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패배하고 물러서는 그 모습,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손든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손든다는 것은 항복이에요. 항복. 기도라는 것은 항복이에요. 주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아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드는 거, 손들어!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기 다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을 계속 들으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하여 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김을 주셨다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주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듭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디 이스라엘의 싸움은 어느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라는 거요. 성을 돌라는 거요. 활 한 번, 아니면 총 한 번, 대포 한 번, 돌판 매질 한 번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그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 불거든
너희들 함성을 위쳐라. 와! 위쳐라. 어디 활 쏘았다, 어디 대포 쏘았다, 어디 돌팔매질 했다 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와! 하고 마지막 외친 그 승리의 외침, 그 순종의 외침이 승리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해요. 순종의 외침은 승리의 외침으로 이어지더라. 시작. 순종의 외침은,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함성이, 나중에는 성이 무너졌는데 그때는 와 외치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고 들어가 그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고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 둘러싼 현재이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여 영적인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복음의 역사 세워나가는 축복의 백성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